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7장 7절 1296페이지 미가서 7장 7절입니다. 바로 뒤에는 나홈이 있고요. 바로 앞에는 요나스가 있습니다. 미가서 7장 7절 한 절이니까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의 종을 하늘에서 뚝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고, 신명기 18장 18절 내가 하나님이죠. 그들의 형제, 우리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켜 세우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그러니까 주의 종을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우리 형제들 중에서 하나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그 입에 말씀을 주시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리들에게 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 철학, 자기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 다시 말하면 본문에 충실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고하면 19절에 보면 너희는 그 말을 어떻게 합니까? 들어라. 듣지 아니하는 자는 벌을 받는다. 여러분, 선포되는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벌을 받아요. 야, 무섭네요. 무서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저게 하나님 말씀인지 자기가 한 말씀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우리 마음을 다 압니다.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듣는 우리는 안 들으면 별 벌 받지만은 그 선지자는 죽여버려요. 벌 받는 게 낫겠어요? 죽는 게 낫겠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은 사람이 두려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두려워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성도는 그냥 벌이나 받고 마는데 선지자는 죽어버려요. 근데 21절에 보면 저 말이 우리가 마음에 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혹시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저 말이 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할 거요? 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래, 순종하는 건 좋겠다. 네요. 순종하는 사람은 손해갈 건 하나도 없어요. 그게 혹시 선지자같이 마음대로 방자히 한 말이라 할지라도 왜 선지자는 죽어버리니까요. 그런데 걱정할 게 없는 것이 어떻게 알까? 저게 하나님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까? 그때 22절에 보면 어떤 선지자가 만일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입으로 이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음도 없고 열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선지자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방자히 한 말이니 그때서는 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말은 막 천사의 말처럼 하고 뭐 그렇게 말을 잘해도
두고 보면 그 사람의 열매가 나타날 거 아니겠어요? 열매는 조금 더디게 열리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필요합니다. 근데 열매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가 한 말대로 자기도 살지도 않고 뭐 엉뚱한 짓을 하면서 말만 천사같이 번지르하게 한다면 그때는 두려워하지 말래요. 조금 더 참고 두고 보라는 거예요. 자,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여기 성경에 그 쓴 사람의 이름으로 된 성경이 쭉 나오죠. 다니엘, 뭐 아모스, 또 오늘 미가, 나훔, 요나, 뭐 사무엘, 이런 사람들이 이름이 나오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한 말이 정음도 있고 성취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한 말이 열매도 없고 자기는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하면 후대에서라도 그 선지자 이름을 빼버렸어요. 그러잖아요. 계속 속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근데 조금 시간은 걸렸겠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그 말이 옳았다, 이러면 저 이름을 안 빼겠죠. 그러나 말은 그럴듯한데 그 말에 정음도 없고 그것이 이루어진 적도 없고 열매도 없으면 후대라도 뺐단 말이에요. 죽은 뒤라도. 자, 미가는 마태보다 720년 정도 앞서서 예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유다 족속에서 작을지라도, 이 베들레헴이 작은 고을이에요. 거기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태초. 그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기 백성에 왔지만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저게 이제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700년 전에 미가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예언했는데 700년 후에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그러니까 700년 후에 미가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미가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남아 있는 것은 그가 한 예언이나 그가 한 말이 다 이루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은 그는 남쪽,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두 나라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 남쪽은 유다 나라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을 썼어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 출신인데 그는 주로 북쪽 이스라엘 가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미가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던 그 시대는 남쪽 유다에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그 역사적으로 볼 때 이제 북쪽에는 말기에 속하고 남쪽 역시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시대에 활동하던 사람입니다. 자,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미가가 활동하던 이 미가서를 보면 심판과 멸망에 대한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의 예언대로 나중에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근데 미가가 뭐 북쪽 이스라엘만 향해서 말한 건 아니죠.
그가 또 남쪽에도 말했는데 이스라엘이 멸망한 뒤 약 130년 후에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주전 586년이죠. 그래서 북쪽은 721년에 망하고 그리고 남쪽은 586년에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러니까 미가의 예언이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미가가 살던 시대는 말 그대로 말세에 해당하는 그런 세상이었죠. 흔히 이제 우리가 말세 합니다마는 말세란 말은 주로 어느 때 쓰냐 하면은 세상이 순리대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상식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어떤 상황들이 연속적으로 벌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말세야, 진짜 말세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세상이 굴러가지 않고 자꾸 이상한 일들이 생겨지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말세다, 요즘 진짜 말세요 이런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말세라고 하는 그 시대는 이제 원래 말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말세지만은 그 시대마다 정상적인 그 나라가 이렇게 아니고 어려운 일이 계속되고 비상식적인 일이 계속되면 이제 말세다 이런 말을 한다 이 말이죠. 바로 미가는 이런 말세 징조가 많았던 시대에 선지자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미가가 본 그 당시 시대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미가는 이제 농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가는 농부였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예를 들어 아모스는 목자이면서도 뽕나무를 키웠던 사람이고, 뭐 베드로는 어부고 마태는 세리고 이렇게 직업이 이제 누가는 의사고 뭐 이런 직업을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는데, 이 미가는 누구냐면 농부예요. 농부. 당시 돈 많은 사람들, 대지주라고 그러죠. 땅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행포에 의해서 농부들은 땀 흘려 일을 해도 정당한 소득을, 대가를 얻지를 못했어요. 이건 경제적인 면만이 아닙니다. 당시 사회 전반의 모습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전반에 걸쳐서 가진 자들의 말하자면은 그 탐욕이 있는 사람은 더 많고 없는 사람은 더 없고, 뭐 그리고 이제 막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삶이 어려워지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 시대에 이 종교라도 재구실을 하면 사람들이 종교에 그래도 일말의 기대를 가질 텐데, 그 당시 이제 뭐 유대교죠. 종교 역시 뭐 신앙생활이 엉망이었어, 성도들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사야서 1장 1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예물을 가져와도 그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으로 나 배불렀다.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 피 기뻐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이 뭐 예물이 싫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음에도 없는 물질을 드리면서 내가 이렇게 했다 이런 걸 지금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렇게 그 뒤에 보면 너희가 그 뒤에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온다. 보이려고 오는데 그거 누가 너한테 요구했냐? 내 마당만 밟는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 어쩔 수 없이 오긴 오는데 그게 마당만 밟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면 헛된 재물 이제 가져와 오지 마라. 나 그거 마음에 없는 거 싫다 이거죠. 우리는 자꾸 뭐 하나님 앞에 뭘 드리면 물론 드리는 게 좋죠. 당연한 것이고. 근데 거기에 마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 괴롭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은 한마디로 미가가 바라보고 있는 그 시대는 성도들의 믿음도 땅바닥이지, 나라도 엉망이지, 경제도 엉망이지,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양심이 있는, 신앙 양심이 있는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써요. 이제 그건 소수죠. 여러분 같은 많지는 않지만은 대다수 성도들은 그렇게 가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조롱을 받습니다. 아이고, 지들만 잘 믿는다고 뭐 이러면서. 그 이제 미가가 이런 시대를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 미가가 바라보던 시대상, 그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랑 비슷해요. 오늘날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젊은 애들이 넘사벽이라고 해가지고, 넘사벽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넘사벽이 압니까? 넘사벽이? 이게 넘사벽이 뭐냐면은 넘을 수 없는 4차원적인 벽, 도저히 넘을 수 없는 4차원적인 벽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젊은이들이 정상적으로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집을 산다? 그건 넘지 못할 벽이라는 거죠. 뭐 영끌이란 말도 있잖아요.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이거 뭐 집 하나 만들어 오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이제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예요. 그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이 났단 말이에요. 뭐 그런 용이 아니고 어려운 가정에서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뛰어난 사람이 나왔는데, 지금은 말하자면 흙수저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똑같이 공부를 해도 집에서 뭐 돈을 대주고 뭐 이래가지고 좋은 과외를 받고 좋은 그 코스를 겪은 애들을 도저히 못 따라간다는 거죠. 넘사벽이에요. 넘지 못할 벽이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돈. 사람들이 다 그래, 돈이 있어야 산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돈 이제 하는 거죠. 그 돈 앞에서는 사람의 존귀함도 없고요. 돈 앞에서는 불의가 얼마나 팽배한지 이번에도 보세요. 대천화유인지 뭔지 돈 4천만 원이 자본금이고 집을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그런 회사가 어떻게 4천만 원 가지고 수천억을 그렇게 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말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종교는 어떤가요? 성도들은 어떤가요? 미가 때나 똑같아요. 정말 몇몇 사람만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 실제로는 코로나 핑계대고 안 모이고 언제 믿음이 있었느냐 하면서, 만약에 미가가 이 시대에 왔다면 똑같이 말세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온갖 부정과 부패가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 서로 막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나서고 막 이런 거 보면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소신 있게 신앙인답게 진리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은 조롱당하고 업신여김을 받고 난처함에 처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시대가 어떻게 될 건가.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짧은 7장 7절 말씀이잖아요. 이런 때 이제 미가가 이렇게 말해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이 한 절 말씀인데 여러분 꼭 이 말씀을 꼭 이렇게 줄을 띄워놨다가 집에 가서 몇 번만 읽어보세요. 이 말씀 가지고 이제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뭐 속도를 즐기는 사람이잖아요. 뭐 저는 좀 가속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안 하지만은 제 차를 타면 내리는 사람들이 얼굴이 하얘져요. 여기 시내에서는 뭐 못 달리니까 그러지만은 또 하얘져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안전한 차이기도 해요. 사실은 한 번도 뭐 그런 사고나 이런 거 없이 정말 근데 그게 뭐 자랑이 아니에요. 아무리 빨리 가도 방향이 잘못되면 소용이 없대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해요. 바른 데로 가면 조금 빨리 가도 좋고 조금 늦게 가도 바르게 가는데 빠르게만 가고 엉뚱한 데 가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가의 말씀, 이 7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속도보다는 방향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첫째로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본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듯이 미가 선지자가 보는 세상은 암울해요. 도무지 소망이 안 보여. 뭐 정의, 공의를 말하고 뭐 결과가 어떻고 뭐 공정하고 뭐 어쩌고 하지만 이게 하나도 안 이루어져. 그러니까 정의는 무너지고 불의는 가득하고 사람들이요 불만이 가득합니다. 그 신앙도 현실 앞에서 막 무너져요. 세상이 온통 그렇단 말이죠. 미가 시대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때 미가가 어떻게 말하냐면은 사람 보지 말아라는 거예요. 사람 보지 말고 오직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겠다. 이게 우리 믿음이어야 돼요. 환경이 어떻든 사람이 어떻든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오직 하나님만 우러러 보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시길 바라요.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가든 세상이 어떤 기준으로 움직이든 세상이 어떤 사람들에게 이익을 준다 해도 그런 것에 우리가 현혹당하지 말고 비록 말세와 같은 시대로 간다 해도 그래서 답답하고 억울한 면이 있다 해도 미가는 하나님만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 보면요 정말 한심하고요. 사람 보면 낙심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사람 보지 마세요. 또 뭐 사람 안 볼 수도 없어요. 사실은 뭐 사람 안 보고 어떻게 믿어요 또. 그렇긴 하지만 미가 말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사람들은요 되게 휩쓸리기를 좋아합니다. 아무리 오라도 다들 그 길로 가면 옳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가야 안심이 되나 봐요. 왜 그리 휩쓸리는지 모르겠어요. 옳은 걸 옳다고 말 못하고 그런 걸 그러다고 말 못하고 휩쓸려요. 여러분
이 악한 세상은요, 누구든지 자신들과 동일하게 악해지는 것을 원합니다. 왜 넌 다르냐 이러면 딱 왕따를 시켜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휩쓸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하죠. 남들 다 그러는데 뭐 나라고. 이렇게 핑계를 댄단 말이에요. 성도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뭐 성경의 인물들도 뭐 그랬는데 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다수가 가는 대로 휩쓸려 가기를 좋아해요. 그 길이 잘못된 길임이 뻔한데도 이런 시대의 흐름이나 인간의 나약한 마음을 고려해 보면 정말로 성도답게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미가는 암울한 시대, 그리고 믿음을 지키려고 몇몇 사람들이 애를 쓰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그러는데도 남들이 다 가는 길에 이렇게 바르게 가려고 비켜 서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핀찬하고 이렇게 비난하고 그러는데도 나는 오직은 오로지잖아요. 오로지 하나님만 보겠다. 자, 우리도 세상이 어떠하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세상 보지 말고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라요. 그래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두 번째로는 자 7절을 또 보면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어떤 하나님이냐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요걸 내 마음에 새겨야 돼요. 자, 첫째는 오직 나는 하나님을 우러러보겠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만 바라봐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미가는 불의와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에 따라서 나중에 이스라엘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도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주전 721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130년 후에 주전 586년에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미가가 이 멸망만 예언한 게 아니에요. 이 멸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하자면 구원이 뭡니까? 희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심판과 구원. 이제 힘들고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들에게 뭘 말하느냐면 구원을 말해요. 구원. 여러분 우리도 누굴 바라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때로는 연단하기 위해서 시련과 환난을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멸망당하는 자리에서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희망을 갖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셔요. 자, 미가가 보던 시대에 겉보기에는 누가 승자 같아요?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긴 것처럼 보여요. 억압하는 자들,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 불의로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단숨에 막 우리는 생각도 못할 뭐 수십억, 수백억이 어떤 사람들은 뭐 퇴직금으로도 받고 뭐 그러잖아요. 이건 뭐 입이 딱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미가는
그런 모습을 본 게 아니에요. 그건 겉모습이잖아요. 뭘 봤을까요? 결국을 봤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이런 구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인 걸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7절 끝에 보면 자,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 환경이 어떻든 사람들이 어떻든 세상이 어떻든 오직 나는 하나님만 우러러보겠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 두 번째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그 마지막 세 번째는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들으시리로다 이 말이죠. 이 들으신다 이 말은 경청한다, 귀를 기울여 주신다, 주의 깊게 듣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주의 깊게 들으셔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혼자 850대 1 신앙 내기를 하죠. 그때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을 부릅니다. 바알이요, 바알은 농사신입니다. 농사를 잘 되게 해주는 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우상이죠, 만든 신이에요. 그래도 뭐 그들은 막 열심히 바알을 찾으면서 응답해 달라고 막 그러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어요. 하루 종일 막 그래도. 그러자 엘리야가 뭐라고 그럽니까? 야, 바알 자는 거 아니야? 어제 마실 갔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해도 뭐 우상은요, 여러분 알다시피 뭐 우상은 이 컵이나 똑같아요. 이렇게 이쁘게 만들었어도 사람이 여기 갖다 놓으면 천년만년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이쪽으로 옮겨줘야 이리 가고 뭐 이렇지. 이게 뭐 발이 있다고 걸어다닐 수가 있어요. 뭐 눈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뭐 번쩍인다고 금도 아닌데. 우상은 그런 거예요. 자, 하루 종일 막 바알을 부르고 아세라를 불러도 응답이 없어요. 그때 이제 해거름판에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처럼 난리 부리지 않았어요. 자기 몸을 막 해치는 그런 거 안 했어요. 그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호와가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저들에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집중해서 들으시고 거기에 불로 응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만든 인공물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계셔요. 그 우리가 기도하는 재미를 체험해야 돼요. 우리 이제 그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가 특세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잘 안 모이니까 이렇게 수요일도 잘 안 모이는데 새벽에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일주일만 하면 어떻겠어요? 그래요. 근데 그분들의 마음을 뭐 이해를 하죠. 어떻게 하든지 짧게 해서라도 좀 다 참석하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마음이 있죠. 근데 내가 성경에 그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21일 만에 응답을 받습니다. 37, 3주죠, 3주. 미가엘이 가브리엘은 이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이에요.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가브리엘이 응답을 가지고 옵니다. 다니엘서를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근데 사단이 딱 막아서죠. 응답 못하게. 그래가지고 가브리엘이 미가엘 천사장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응답을 가져오는데 사단이 중간에 방해하는 바람에 21일 만에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세는 21일 또는 40일 모세의 기도처럼 이 둘 중에 하나 하는데 40일은 너무 길고 그래도 21일은 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많이 나온다면 일주일만 해도 좋겠죠. 그걸 난 반대하고 나는 편하고 좋지 사실 일주일만 하는데 우리끼리 말이지. 그러지만은 어차피 우리 새벽 예배 할 텐데. 그래 이제 지금 이제 장로님이 서장로님밖에 안 나오셨네요. 장로님이 최고예요. 어쨌든 간에. 그래 이제 생각하는 건 좋아요. 다 우리가 조금 더 한 사람이라도 더 나와서 은혜 받게 하고 싶다는 그 마음은 그게 누가 싫다하겠어요. 어쨌든 미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셔서 내 말을 들으신다는 거죠.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우리 기도를 들으시지. 들으실란가 말란가. 이게 단순히 미가가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 말이 단지 미가의 바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있는 그대로 사실을 표현하는 거예요. 미가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점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힘들고 답답한 환경일지라도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주의 깊게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거 그래도 아랠 때가 있다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그래서 응답을 받으면 그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자 이렇게 기도하니까 8절 읽지는 않았어요. 8절을 보시면 미가서 7장 8절을 보시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넘어졌을지라도 일어날 거예요. 어두운 데 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시니까 소망을 가질 수 있더라 이런 이야기죠. 자 오늘 미가의 7장 7절 한 절 가지고 미가가 그 어려운 시대 정말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그 시대에 미가가 나는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겠다.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이것이 여러분 마음이 되시길 바라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람 바라보면 실망과 좌절이 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쁨과 소망이 생긴다. 그래 사람 바라보면 실망과 좌절이 생기지만 하나님 바라보면 기쁨과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 꼭 여러분만이라도 꼭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